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던 그냥 최선을 다했던 좋은 성적을 얻길 원해요. 또 일도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던 그냥 뭐 남들 하는 만큼 했던 월급은 좀 많이 걷길 원하고, 조금 일한 것에 비해서 많은 수입을 얻길 원하는 것이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해요. 참으로 인생에 많은 열매, 똑같이 했지만 나는 더 많은 추수,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어떤 물질의 이득, 이런 것, 은혜도 마찬가지. 그저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목사님을 놓고 기도했고,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왔는가, 이거 상관이 없이 그냥 나는 좀 좋게 크게 은혜 받길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다고 항상 열매가 보장된 것은 아니에요. 평창의 올림픽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만, 어떤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거기 나가보지도 못하고, 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실수해서 탈락이 되고 그냥 장외 경기가 되어지고 엔트리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 열매가 아예 없다. 아무런 열매도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런 허무가 이 세상에 사실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대학 졸업하고 보니까 취직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다 호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 땅에 교회의 부흥이 오질 않으면, 영적인 부흥이 오질 않으면 경제의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어느 역사든지, 어느 나라 역사든지, 심지어는 공산주의인 중국이라 할지라도 왜 경제 부흥이 일어났냐? 경제 부흥이 있기 전에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오질 않으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한 회사든 영적인 부흥이 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경제의 부흥이 오는 법이 없습니다. 세계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고 얘기하지만, 이유를 얘기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항상 경제의 부흥이 오기 전에 교회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먼저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부흥이 오더니 그 다음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을 보니까, 뭐지? 기술력이 있었나? 그것도 없어. 돈이 있었나? 그것도 없어. 지하자원이 있었나? 그것도 없어. 그게 뭐란 말이야, 뭐. 뭘 갖고 하는 거야, 뭘.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때 마침 새마을 운동이다 그랬지만, 새마을 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지만 우리나라처럼 효과를 본 새마을 운동 나라가 있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모습만 가요. 새마을 운동은 새 마음 운동이 되고, 새 마을이 되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지질 않으면 새 마을이 100번 온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환경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빈 배였어요. 밤새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얼마나. 그저 그냥 게임하는 게 아니라 그물을 내렸다가 움직였다가 걷어보니 빈 털털이고, 그러면 깨끗한가요? 거기에 나무가 걸리고 지푸라기가 걸리고 그 오물들이 걸리고, 그러면 또 꺼내서 다시 또 그물을 내려서 그걸 밤새 그렇게 떼는 건데, 희한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오늘 안 되니까 오늘 글렀는가 보다 그러면서 일찍 들어가서 잘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또 그 물질하러 간다. 아, 이건 해보니까 안 되네. 도저히 안 되네. 그러니까 나는 이 적성에 안 맞는가 봐. 그리고 여기는 고기가 없나 봐. 다른 바다로 가보자. 다른 호수로 가보자. 다른 직장을 찾아보자.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어. 밤새도록 해서 실패한 사람이야.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어.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갈릴리 바다는 나사로가 나면서 지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실패할 수가 없어. 완전히 실패한 사람, 정말로 이렇게 실패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실패 가운데, 열매가 없는 가운데서도 또다시 내일, 또다시 다음번에 금을 내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을 싣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완전히 패배한 거잖아요. 완전히 절망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현장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친가적으로는 3대째 예수 믿고 외가적으로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갑니다. 갔다 오는 게 속 편하니까 갔다 와서 TV도 봐도 혼나지 않는데, 안 갔다 오고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건 뭐 그렇게 무서운 부모님 만날 수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한 그것들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 내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됐냐,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잘 됐냐, 이건 저 뒤에 가야 되고, 내가 오늘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거, 오늘 내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 오늘 주님이 내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시고 다 살피시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나한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놈땡이 핑계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완전히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에 대박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니까, 이 앞에 말씀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병이 치유되는 거야. 앉은 배가 일어서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병 걸린 사람들이 귀신이 빠져나가고,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예배하는 가운데 고침받고 하니까 얼마나 몰리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이게 여러분, 은혜 있는 집회 가면요, 앞자리 앉아. 앞자리. 부부도 없어. 당신 저 뒤에 앉아도 나는 앞자리 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앞자리 나와서 말이야, 침튀기는데 더 앞에. 왜냐하면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 앞자리에 오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을 아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파동이 달라요. 파동이. 성령의 파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같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진동하게 됐어. 그 땅도 진동하게 됐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땅이 진동하고 한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을 붓고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고 하면 제가 진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앞에하고 뒤하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마침 배가 2개 있으니까 무조건 타시고 좀 띄워라.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충분하게 말씀을 마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깊은 데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잡은 것이 심히 많아다. 얼마나 많게 되어졌는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사람들이 2배에 잠기게 채우도록 그렇게 잡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야 나는 왜 아무것도 없어, 야 아무건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으네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비밀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3개가 나옵니다.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또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것은 랄레오라는 뜻이고 그런 단어고, 5장 5절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흐레마, 발음하는 법에 따라서 흐레마라고도 하고 레마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레마라고 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랄레오라는 뜻은 말하다, 이야기하다, 연설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말한다. 근데 로고스는 다릅니다. 그냥 랄레오는 말하다, 예수님 말씀을 맞추다, 말하는 걸 맞추셨다 라는 그런 뜻이고 랄레오지만, 로고스는 무엇이냐? 로고스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러니까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기록을 냈다.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 잘 나와져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포된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4장 22절에 그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라게 여겨, 이 로고스입니다. 은혜로운 말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로고스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도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이게 지금 말하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로고스는 선포된 말씀이다. 이런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레마, 레마라고 하는 이 레마는 개인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어진.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지금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배를 타고 있는 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받은 말씀입니다.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 이 레마.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어떤 사람은 찬양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서론의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본론에서, 어떤 사람은 결론에서 받는 말씀이 다 달라. 지금 선포되는 이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외쳐지는 이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래, 걱정, 그렇구나, 절망, 좌절,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만날 때 인생의 대박을 일으킨다. 이 말씀이 내한테 왔다 그러면 이것으로 힘을 얻고 이것으로 용기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 오늘 다 모든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딱 한 주제 어떤 지나가는 예화 이루어 가지고 딱 내 안에 오고 뜨거워지고 용기가 오고 평안이 오고
믿음이 올라오고 요것을 내 말씀, 내가 딱 받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이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을 읽느냐, 몇 장을 읽느냐,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붙들고 씨름하고 이거를 붙들고 말씀을 실천해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레마는 개인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어떤 문구,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찬양이나 말씀, 이 잠깐 그 부분에 은혜를 받으면 이게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나한테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됐다, 이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마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도 포함됩니다. 능력. 레마의 말씀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말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말씀한 겁니다. 말씀. 이게 선포된 말씀, 이것이 로고스, 선포된 말씀인데 이 선포된 말씀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레마의 말씀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도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기록되어진 말씀이든지 외쳐지는 말씀이든지 내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든지 이 말씀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 말씀이 나한테 딱 와 닿게 되어지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되고 염려가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게 되고 억울하고 답답했던 사람이 억울하고 답답한 것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몇 달 됐죠. 어느 사모님이 목사 안수 받는 것 때문에 면접을 하는데 이분을 딱 보니까 이분은 톡톡 막힌 게 많아요. 가정에서도 톡톡 막힌 일이 많고 교회 일에서도 톡톡 막히는 게 많고, 그래서 하나님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돌파의 은사가 있다. 막힌 것을 뚫고 나가고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은사가 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힘들어하지 마세요. 막히면 나는 이걸 돌파하고 이거를 막힌 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지만 사모님이 뚫고 나간 거 다른 사람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쉽게 문제 해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렇게 어렵게 되지만 그렇게 어렵게 돌파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면 다른 사람은 거저 따라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사모님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몇 달 지나서 만났습니다. 어디 지나가다가 어떻게 그 뒤로 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여전히 그 일들은 있는데 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대. 또 생겼네. 어려운 문제. 이게 아니라 편안해져. 누가 지금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가 보다. 이러고 편안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나서 편안함이 오고 용기가 일어나게 되고 자신감이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든지 외쳐진 말씀이든지 내 개인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든지 이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시작. 나사렛 예수의 말이니 이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거 뭔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나,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형편이 이래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약속을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자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안 주시겠냐, 어떻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수 있겠냐? 하나님 그러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지금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죠. 찾으면 찾게 된다고 그랬죠. 두드리면 열려준다고 그랬죠. 지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를 시험하러 오는 마귀 사단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냐? 안 갈래? 너 죽을래? 내가 누군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은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랬다. 말씀으로만 이겼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말씀이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능력의 사람, 많은 열매를 원할 때 말씀을 쫓아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외쳐진 말씀이든지 기록된 말씀이든지 내 개인적으로 뜨겁게 받은 말씀이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의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이 뭐냐? 찌르고 자르고 묶인 것을 파쇄하고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성령의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 개인적으로 주어진 말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지나가다가 찬양 부르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생각난 말씀, 그러면서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용기가 일어나는 이 레마의 말씀, 이것이 성령의 검이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기록된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특별히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다. 시몬이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행동을 했더니 그냥 행동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삼아서 내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심었더니 많이 거두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입니다. 아멘. 머리가 좋아, 내 머리 좋으면 공부 잘하죠. 또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면 수학 잘하고, 언어력이 어휘력이 있는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외국어를 잘하게 되어지고, 손재주 있는 사람 미술을 잘하고, 또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음악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재주가 있습니다. 다 재주가 있어. 그런데 그거 갖고 인생이 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것으로 아직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씨앗이야. 씨앗은 심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심이 많다, 잡은 것이 심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 심이라는 것은 플레도스라는 말인데, 많은 수, 무리, 군중이란 뜻도 있지만 충만, 충분 뜻입니다. 많이 잡았다, 심히 잡았다, 이것은 많이 큰 무리, 군중 이런 뜻도 있지만 충만하게 잡았다, 충분하게 잡았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쫓아나가 말씀을 씨앗으로 해서 그 씨앗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심을 때, 할렐루야, 이 씨앗의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심을 때, 행동할 때 충분한 열매를 거둔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땐 조금 더 거둬야 되는가? 아니, 조금 더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조금 더 월급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게 되면 너는 충분히 거두었다. 할렐루야. 충분히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충만하게, 어디 충만하게? 네가 준비한 그릇, 네가 준비한 그릇은 충만하게 채워졌다. 할렐루야. 많아.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 폴리스라고 하는 큰, 많은, 오랜 시간이 긴, 넓은,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열매, 충분한
충분히 큰, 그리고 충분히 많이, 충분히 오래. 여러분 말씀 따라 살면 충분히 오래 삽니다. 충분히 행복하게 됩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 그릇이 적었을 줄 몰라. 충분히 부어주십니다. 어디까지? 준비된 그릇이에요. 넓어. 내 땅은 안 넓어 보이고 내 영향력이 넓지 않아 보이지만 네가 준비한 그릇 가운데는 충분히 넓은 영역을 네가 차지하고 있다. 할렐루야. 말씀에 씨가 있으면 아니고 그 씨앗으로 내가 심었을 때, 할렐루야. 여기에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 있는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립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밟히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데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 없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데 가시가 있으니까 기운을 막아서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를 맺는 씨앗을 잘 받아야 됩니다. 씨앗을 내가 잘 받아야 돼. 이 제자들이 이게 뭔 뜻이에요? 그랬더니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설교되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로고스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씨앗을 내가 받는 겁니다. 내 삶이 많은 열매를 원하고, 내 삶의 능력을 원하고, 내 삶에 충분히 충만하게 채워진 재정이든 건강이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너 이 씨를 받아야 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면서 밭이 나오죠. 길가 바위 위에 가시떨기 좋은 땅.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 생각하면 들었나요? 길가도 들고 바위도 가시떨기 좋은 땅 다 듣는 겁니다. 듣긴 들었는데 듣는 자세가,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좋은 마음 들어 가시떨기나 길가는 그냥 무덤덤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들은 후에 어떤 모습이 있나요? 밟혀졌어. 마귀에게 빼앗겨졌고 시험당하고, 그래서 시험당함으로 인해서 배반하게 되어지고, 그냥 가시떨기는 그냥 무덤덤하게 갑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기쁨으로 받았느냐 감정이 없이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을, 그런 말씀이 다 있어.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데 저런 말씀하고 있어. 그렇게 되더라도 안 기뻐 하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받아서 지킬 때, 지켜줘야 이것이 씨앗을 심는 겁니다. 밤새도록 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씀, 주님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내가 씨앗을 취해서, 할렐루야, 내가 그대로 했더니 심었더니 힘이 많은, 충분히, 그리고 충만한 많은 큰 깊은 넓은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 말씀을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 속상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졸면서 들을 때도 있지만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심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는, 가시떨기는 온전치 않은 열매, 쭉정입니다. 쭉정. 열매가 아니야. 맺긴 맺은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나 결실하는 건 알곡으로 추수가 되는 열매는 좋은 땅입니다. 원인을 보면 마귀가 와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성경은 믿으라. 믿음은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어떤 사람은 듣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믿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안 믿으니까 아무 일도 안 나. 마귀가 와서 빼앗아 먹는 거야. 그럼 마귀만 살찌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는 야 그렇구나 기쁨으로 듣는데,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로또 복권 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어유 그거 하면 뭐 1년에 한 번만, 어유 까짓 거뭐 1년에 한 번 그만두더라도 뭐 10년에 한 번만 해도 뭐 로또 복권 한 번이면 뭐 그냥 편안하게 살고 그런 거 아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다면 병원이 다 문 닫을 텐데 그럴 리가 없잖아 하고 믿음의 뿌리가 없어야 되니까 믿음이 흔들려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핍박, 환난, 시험 이런 일을 통해서 믿음을 배반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배반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시떨기는 염려,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약동하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강력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기운이 막힌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열매가 돼야 되는데 왜 열매가 안 되는가? 첫 번째, 안 들어. 저 사람들이 안 듣고, 우린 듣는데 감동이 없어도 실천해야 되는데 안 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왜 안 해?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아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다 살아? 라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 100배의 결실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야 돼. 받은 것을 실천하는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심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자.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 말씀. 내가 순종하는 에너지가 기쁘니까, 난 좋으니까 없어도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룹니다. 그래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축복하길 원하고, 사람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보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복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주면 좋아하고, 정말 그랬다고 그러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고, 내가 모르던 거를 진짜 알게 됐다고. 지난주에도 어떤 집사님이, 당신 교사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꾸 이게 있는데 난 비판하지 말아야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또 왜 그런 줄 아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네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렇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가르칠 것이 눈에 쏙쏙 들어온다. 어떻게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들어오니까 너도 모르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기보다 나는 비판하는 사람, 불평 많이 하는 사람, 다른 사람 문제를 지적 잘하는 사람, 그런 생각에만 올라오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잘게 잡아줘라. 어떻게 사랑으로 잡아줄까? 사랑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을 전할까요? 그렇게 하나 그럼 정말 잘할 것이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몰랐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피곤하고 그래서 기도 못 해줘요. 피곤하니까. 기도원에 올라가면 아침부터 9시 반부터 예배인데 늦어도 8시까지는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움직여야 돼. 푹 자요. 푹 자는데, 그러다가 새벽 1시, 2시까지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쉬는 시간 없이 12시까지 있는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주면 은혜 받고 좋았다고 그러지만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나 쳐다볼 때 이러고 쳐다봐요. 이상하게. 아주 그럴 수 있냐? 네가 목사냐? 막 이런 얼굴 쳐다보고, 그렇다고, 아니 내가 지금 뭐 커피 한 잔 맞고 기도해줬나? 아니 그리고 내가 뭐 여기 기도해 주려고 내가 집회하나? 그건 여기는 내가 집회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난 기도해 줬지만, 거기는 내가 그런 게, 나도 은혜 받으러 가는 거고 그런 건데 왜 나한테 내가 빚졌나? 아니고 요청을 하면 내가 미안해서라도 어떻게 해보는데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막 하면서 얼굴이, 아니 말은 안 해, 얼굴 표정이 그러네. 네가 목사냐 하면서 막 이렇게 쳐다본다고. 한 그릇 그때
우리는 미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러지?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야지 왜 참 나도 그거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번에 어떤 강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은사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외롭다. 기도해 달라고만 하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만나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지 해달라고 그러지 기도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그러지 외롭다. 내가 너무 암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난 외로워. 이게 아니고 내가 받는 기도보다 내가 해주는 기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때는 서글퍼. 너무 달라고 하니까. 얼굴 보면 엄청나게 피곤한 게 보이거든. 엄청나게 피곤한 게 보이는데 그래도 해달라고 그래. 이 인간들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사탕이라도 줘. 그 사탕 먹고 어떻게 사역을 해. 그런 자세는 필요하지. 외로워요. 그러나 다른 걸로 보면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가는 곳마다 나는 기도해 주게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야. 왜 내가 그것을 힘들다. 어떤 땐 진짜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아무것도 밥 먹는 것도 싫어. 그냥 가만히 사람 얼굴 보는 자체가 싫어. 그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런 때죠. 그런 때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 때는 그냥 밥 먹는 것도 싫고 심지어는 아내 얼굴 보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눈동자도 움직이고 싶지 않아. 그냥 그럴 때가 있다고. 그렇게 아픔이 있을 때가 있지만 내가 왜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또 섬기고 또 그 목에 치유 집회만 하면 되지 없는 주는 또 이러면 안 되죠 하고서 힐링 룸을 왜 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은 거 복 주신다. 이 복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나의 자녀들, 손주들은 말도 할 것도 없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 복을 받는 걸 내가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이 은사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걸 저는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건국이 건우가 엄마가 허리가 이렇게 아파서 아주 이렇게 있었는데 오빠 아파? 누워봐. 그러지. 막 기도를 날 둘이 쟤들이 찬양하는 거 대단하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갖고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갖다 들이대면서 막 나으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나가서 엄마 자 움직여봐. 몇 프로 났어? 목사님이 하는 그대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 났었는데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 20% 났다. 또 다시 목사님이 하는 그대로 하더라는 거죠. 본 그대로 하는 거야. 또 몇 프로 났어요. 50%. 또 계속해다. 근데 50%가 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애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룻밤 지나서 낫는 것도 있으니까 내일 아침 나올 거야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죠. 막 움직여도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죠. 그 얘기를 수요일 날 듣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네들만 여러분 모르게 하나님 내게 있는 은사를 그대로 부어주세요 기도하진 않았어요. 물론 나는 나를 통해서 모두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행동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내가 어떤 때 억울해하고 내가 어떤 때 힘들어하는지 막 소리를 질러서 싸우고 싶을 때가 언젠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의지하다, 말씀에 의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인데, 뭐뭐에, 뭐뭐 가까이에, 뭐뭐 곁에, 뭐뭐에 대한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 말씀 곁에, 말씀에 대한,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에피라는 단어는 어떤 행동의 근거가 되는 힘의 전적인 지배를 받을 때 쓰는 전치사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물을 내리는 그 행동, 내가 그물을 내리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이 행동의 근거가 내가 좀 전에 몇 시간 전에 밤새도록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행동에 근거한 게 아니라, 나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렇게 해서 몸이 피곤한 이런 상태, 이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전적으로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예배 한 번에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이 좌지우지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예배한다 그러면 예배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 이 주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마지막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귀중하고 소중한가. 이 한 주간의 수많은 일들이 이 한 번의 예배에 보호되어지고, 지식이 얻게 되어지고,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이 한 번의 시간에,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드려지길 원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말씀도 좀 길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12시 반에 예배 끝나 12시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12시 반까지는 안 가지만 내 마음은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그냥 주일날 가야 되고 그냥 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물을 내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내가 지금 섬기는 것에, 내가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힘든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이 근거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전적인 것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뭐 해본다고 뭐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한번 해볼게, 이런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나와 내 가정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려지기도 하고 안 열려지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예배하는 그런 믿음,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자세,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심은 거를 거두게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너에게 형편 보지 말아라. 지금 밤새도록 일했는데요, 형편 보지 마. 보세요, 빈배잖아요. 형편 보지 마라. 주님 만나야 됩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릴 때, 나를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육신의 피곤의 찌들은 하고 싶지 않은, 나 절대로 더 이상 못해 라고 하는 그런 형편을 내던져버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할렐루야. 심이 많은, 충분히 넘치게 충만하게, 할렐루야, 많이 크고 넓고 깊고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매 때마다, 매일매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땀에 침을 맺고 흙을 이어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받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말씀의 씨앗,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액수가, 눈에 보이는 학교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의 말씀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어려우면 내가 생각해 볼게요.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이게 아니라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심습니다. 그 씨앗을 심을 때 놀라운 인생,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멋있는 행복한 인생들이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믿음 안에서 이 열매를 충만하게 거두고 누리고,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이든지 외쳐진 말씀이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든지 말씀이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레마의 말씀, 내 마음에 확 와 닦여지는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을 드리게 해주시고 마음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마음밭에 옥토의 씨가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실천되어짐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심히 많은 열매를 맺는,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열매를 얻으며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